룻기 3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요, 불현듯 숨바꼭질을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다 해보셨죠? 저도 친구들과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진이만 할 때가 제일 재밌죠. 자기는 안 보인다고 숨는데 엄마나 아빠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안 보이는 척 하죠. 그런데 이 숨바꼭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원리가 있습니다.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판은 술래는 숨고 그 숨어 있었던 사람이 술래에게 발각된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어서 먼저 번에 술래였던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찾고 찾으면서 교대로 하는 것이 숨바꼭질입니다. 이 룻기를 가만히 보시면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라운드는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술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찾듯이 탁 찾아서 우리들을 내가 너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술래가 되셔서 나를 찾아주셔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 두 번째 판은 내가 술래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지금 이 술래잡기를 하는 걸, 숨바꼭질을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먼저 번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술래가 된 겁니다. 분명히 이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놀이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숨어 계시고 우리 보고 이제 찾아봐라 하면서 첫 번째 판에서 술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숨어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술래가 되어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의 여백을 메꿔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 3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3장은요, 조금은 낯뜨거운 프로포즈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고 그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술래이고 보아스는 지금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대입하시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는 이 술래잡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만 나오미와 룻이 당시에는 이 술래잡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는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나이 많은 나, 이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젊은 며느리가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자기와 함께 먼 타국 땅으로 와서 자기 집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혼자 있는 자기를 봉양하고자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며느리의 삶을 조금 바꾸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 며느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행한 것이 오늘 이 프로포즈의 작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함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세속적이고 조금은 낯뜨거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없이 그냥 그래 너희가
이 거룩하고 영적인 책인 성경 속에서 지루해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읽어봐라.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이 낯뜨거운 프로포즈의 이야기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며느리 재혼 프로젝트이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영적인 숨바꼭질,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이제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야기는요,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이야기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벌이는 이 이야기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너무 하찮죠. 너무 사소하죠. 너무 보잘것없죠.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흘려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큰 우주적인 계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소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삶 속에서 그 여인이 혼자 남겨진 자신의 며느리를 재혼시키고자 하는 그 치열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우주적 하나님의 역사뿐 아니라 정말로 사소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한가운데 이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납하고 이단과 평생을 투쟁하며 싸우는 그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나라 복음 위에 내가 헌신하고 불꽃처럼 살다가 가리라, 그 결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 나이 많은 늙은 여인이 자신을 따라온 고마운 며느리를 재혼시키는, 그것도 돈도 있고 사람도 괜찮은 그 사람에게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어쩌면 정말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소한 그 일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룻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배워서 우주적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사소한 가운데,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닫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주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죠. 다른 사람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누구 앞에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일이 그렇습니다. 며느리 재혼시키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이야기를 붙들고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하는 며느리를 통해 보아스와 재혼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여인을 참여시킵니다. 손자가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이야기를 장식하게 하시죠.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개인적인 나오미의 자기 며느리 재혼시키는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보리추수하는 날은 10년 만에 맞이하는 정말로 큰 기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흉년이었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땅도 있고 돈이 좀 제법 있었던 보아스도 결혼하지 못하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잔치를 벌이지 못하고 혼자서 그 시간을 지내왔어야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랬다면 보아스보다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1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에서 16년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그 보리를 잘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10년여의 시간 만에 처음으로 맞는 보리 추수, 그것도 대풍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겠습니까? 이 기쁜 날 잔치를 벌였고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그 기쁜 날 모든 남자들은 다 술을 마실 것이고 잔치에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보리밭에서 잠을 청할 것이고, 며느리 루사, 그때 너는 낮에 룻의 잠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그 침상 밑에 그 룻의 보아스의 잠자리 밑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그 보아스와 동침을 하여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에 룻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나오미는요, 룻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아십니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잘 씻으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 다 해라. 노골적으로 작전을 알려주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기에 참 괜찮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니 가서 재혼하자고 해봐. 이게 아니에요. 작전을 짭니다. 잔칫날, 기분 좋은 날, 술 마신 날, 너는 깨끗이 씻고 목욕탕도 좀 갔다 오고 머리도 하고 풀 메이크업도 좀 하고 향수도 뿌리고 해서 매력적으로 좀 보여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려고 누웠을 때 그 발치 이불을 가만히 들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노골적으로 따뜨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합니까? 딸이 아니에요. 며느리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자기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딸 시집 보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룻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서를 요즘에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을 기록한 건 아니고요. 아가서를 주석하면서 이분이 이제 지어내서 한 토막을 자기 설교 때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그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에서 20여 년 동안 채소를 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성소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원래 이 남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조상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조상들 중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 것이 없어 이렇게 레위인의 직무에서 빠져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핏줄은 레위인이었지만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도 20여 년 동안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품은 소원 하나가 지성소를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레위인의 핏줄로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야채만 팔고 장사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돈을 많이 헌금을 한 다음에 제가 20여 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레위인의 핏줄로 죽기 전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지성소는 우리 제사장들 중에서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레위인이라도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돌아설 수 없었던 이 남자가 제사장을 붙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정말 제가 죽기 전에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성소를 한 번만 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꼭 좀 들어주십시오. 제사장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 남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성전에서 5년 동안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5년 뒤에 지성소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러나 5년간 이 성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성전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렇게 말해요. 야채장수였던 이 사람이요. 그 마음을 품고 5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닦고 쓸고 안내하고 5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4년 남았다.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제 곧 끝난다. 5년째가 되는 날 제사장이 다시 와서 너무도 잘했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줄 것인데 들어가서는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씩 다짐을 받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사장이 저 문으로 들어가면 2개의 문이 더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야채를 팔던 이 사람이요, 5년 만에 그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첫 번째 문을 지나 이제 또 하나의 문이 나와요. 이것만 열면 지성소. 떨리는 마음으로 저벅 걸어가서 눈을 꼭 감고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그 문 안으로 탁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떴습니다. 뭐가 보였게요? 20년 동안 자기가 일했던 시장 한복판에 와 있더래요. 한쪽에 쌓여있던 쓰레기, 왁자지껄한 사람, 땀냄새, 흙먼지, 그게 눈앞에 쫙 보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가서를 강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사모가 있는 곳 지성소, 그곳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기 원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성전에 들어갔지만 결국 자기가 땀 흘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일했던 그 시장 바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이곳이 지성소구나. 우리가 땀 흘리며 일하는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문을 열면 들어가는 그곳이 우리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꽃단장하고 술 마신 남자 그 발치 밑에 이불 들고 조용히 들어가라. 너무도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천박한 이야기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나이 많은 나오미는요, 며느리에게, 이 고마운 며느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이 며느리에게, 이 고마운 며느리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혼이에요.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상상력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상상력은요, 세상적인 것에 꽉 잡혀 있어요. 가뭄, 남편의 죽음, 자녀의 죽음,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상상력만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해라. 나는 삼키지도 못하는 썩은 물과 같은 여자다. 쓴 물과 같은 여자다. 퇴하고 내어 뱉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여자다 라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적 상상력이 나오미의 생각을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 상상력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에바의 보리예요. 며느리가 나가서 보리를 들고 왔는데, 이삭 줍기를 했다고 보리를 들고 왔는데, 그 룻이 들고 온 한 에바의 보리가 나오미의 상상력을 바꿉니다. 세상적 상상력에서 그 보리로 인해서 그가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해요. 그리고 행동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계기.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래?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껴 먹으면 한 달은, 아니 2달은 정말로 우리가 아껴 먹으면 이거 먹을 수 있겠다. 너 참 잘했다. 그 밭에 가서 내일도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 보리 한 에바를 보고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의 상상력이 바뀝니다. 세상적 상상력에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뀌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역사,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이 일. 보리를 충분히 주워올 수 있지만 주워올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것을 주워온 이야기. 이방 여자가 원래 동네 여자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온 이방 여자가 첫 번째 나가서 보리를 주웠는데 20kg의 보리를 주워서 들고 와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친절한 사람을 만났어요. 점심도 얻어먹고 꿀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또 하는 양을 보니까 보리삭을 땅에 일부러 떨어뜨려주고 줍는 것을 꾸중하지 말라고 놔두라고만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너무도 친절하게도 추수하는 한 달 내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주워라라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인가 은혜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애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 보리를 쳐다보고 붙들면서 나오미가 바뀝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상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는 것, 이제 시작됐다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사인을 놓치지 않고 그 사인을 출발로 은혜를 넓혀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단순히 우리가 며칠, 한 달 배불리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은혜예요. 머릿속에서 상상력이 돌아갑니다. 거룩한 상상력. 정말 요만한 걸 봤는데 그것으로 큰 것을 생각해요. 보리를 좀 얻어왔는데 그것 가지고 며느리의 재혼을 생각합니다. 이 남자하고 재혼하면 되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룻에게 재혼을 꾼 거예요. 보리를 가지고요, 재혼까지 나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무 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왜요? 상상력, 거룩한 상상.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거룩한 상상. 이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작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춰서 작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큰 사인을 주시면 감당 못합니다. 오히려 눈치를 못 채요. 제가 63빌딩을 처음 보고요. 얼마나 놀랬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면 63빌딩을 가기 전까지 제가 차 안에서 잠을 잤어요. 졸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쭉 들어갈 때 뒷자리에서 졸았어요. 대학 때. 그런데 이제 63빌딩이라고 다 왔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내렸죠.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지하에서 이제 63빌딩이라는 거 느낌이 안 와요. 지하니까 이걸 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니까 뭐 그 아쿠아리움도 있고 뭐 식당에서 밥도 먹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쪽 쳐다보니까 또 저기는 또 우리 성모님은 아니고 저쪽 성모님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와, 카톨릭은 전부 또 63빌딩에서 보니까 그게 보여요.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야, 내가 63빌딩으로 왔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밖에서 이거를. 그리고 지하로 안 가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 처음 왔는데 이거 한번 밖에서 한번 쳐다보자. 그래서 봤습니다. 이게 느낌이 안 와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요. 느낌이 안 와요. 그 진입도로 직전까지 나가서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와, 한참
한참 올라가요. 제가 처음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시면 우리는요, 눈치채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작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긴가민가 한 사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것을 눈치챌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3장 5절에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나오미의 말에 루시여 내가 어머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갑니다. 가는데 가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3장 9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묻는 거예요. 자려고 들어왔는데 발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걷고 여자 하나가 누워있으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종이라는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의 하녀라고 했어요. 이게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처음에 보아스에게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녀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하녀는 종보다 낮은 개념입니다. 이 하녀는 노예 바로 위에요. 노예 슬레이브보다 바로 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부리는 노예 바로 위의 신분. 그런데 이 하녀의 신분은 종과는 달라요. 종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 이 하녀는 노예보다는 위에 있지만, 즉 월급을 받긴 하지만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하녀라는 것은 노예보다는 위에, 즉 노예는 그 당시에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아니지만 주인과는 격이 달라요. 격. 이게 뭐냐면 한 상에서 한 방에서 같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눈을 똑같이 마주친다거나 음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불가능해요. 하녀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노예라는 것은 집 안에나 집 밖에서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돈을 일시불로 주고 사와요. 그리고 내가 사고 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기도 하고, 짐승처럼 똑같이, 즉 이따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을 때려서 체벌하거나 죽여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녀는 조금 달라요. 하녀는 이 노예보다 위의 단계예요. 위의 단계인데 돈을 받고 고용되긴 하지만 요 하녀들은 노예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하녀는요, 수종을 드는 자예요. 수종 드는 자. 그런데 종은 조금 달라요. 종은 잘 가리켜서 내 아들의 스승을 삼기도 하고, 이 탁월한 종들은, 똑똑한 종들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아들의 부인으로 삼기도 해요. 하나를. 그리고 이 종은 후계자를 삼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가 없으면 내 종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게 뭐냐면
피로는 맺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집안에 있는 지금 같은 집안의 공동체 속에 있는 이론이에요. 이 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과 나와 직급은 다르지만 당신과 나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즉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앉아서 같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고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직위는 달라요. 직위는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 그래서 후계자도 될 수 있어요. 내 자녀의 스승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종이에요. 하녀는 그거보다 낮은 거예요. 고용된 일꾼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주인과 한 상에서 먹거나 주인과 한 방에서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출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어떠한 것에 조언을 하거나 주인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에서 결정하거나 이런 친구 관계가 되지 못해요. 말 그대로 노예보다는 한 단계 위인 거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여기 있습니다. 노예는 아니니까 노예보다 하나 위에 있는 하녀 같은 하녀보다도 못합니다. 노예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종입니다. 종은 뭐냐면 직위는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죠.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모압 여자입니다. 자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데? 자기 조상 중에 하나님께 땅 받은 사람이 누군데요? 없어요. 모압 사람인데요. 그런데 보아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여종입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당신과 한 상에서 먹고 당신 자녀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당신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하는 일에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는 사람. 더군다나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룻은 모압 여자예요. 기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압인에게 무슨 기업을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말해요.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그렇게 시켜요. 그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룻이요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대로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나오미가 룻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소년들과 어울리지 말라. 소녀들과만 어울려라. 이해가 되시죠? 이것 때문이에요. 현숙한 여자인 것을 온 성읍 백성이 다 남자를 가까이 하자. 나오미가 첫날 한 에바를 가지고 왔을 때 룻에게 한 말이에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라. 그리고 가서 너는 소년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 물 떠다주는 소년들 어울리지 마라. 소녀들과만 어울려라. 왜요? 보아스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한 에바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오미는요 그 한 에바를 보고 바로 생각해요. 보아스 며느리와 재혼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 그 한 에바를 통해 거룩한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룻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루어지죠. 보아스가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보리를 6대를 더 줍니다.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줘라. 룻이요 실망하면서 왔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왜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씻고 화장하고 옷도 잘 입고 이불 자고 있는 술 취해서 잠이 든 남자, 잠이 들려고 하는 남자 이불을 들쳐서 들어갔어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했어요. 마음을 먹었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요. 누구냐? 아 그래. 보리 6대 퍼주더니 집에 돌아가서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루시요 이쁘게 입고요. 보리 안고 집으로 가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건요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돌 맞아 죽는 일, 큰일 나는 일입니다. 마음 굳게 먹고 뭔가 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갑니다. 나오미를 봤어요.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나오미 생각은 너 왜 이렇게 일찍 오냐?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며느리 앉혀놓고 나오미가 그런데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래요. 그런데 저보고 그냥 가래요. 어떡하죠? 룻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요. 그릇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기다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집에 이제 나갈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어. 불안해하는 룻에게 나오미가요 위로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앉아 있으라. 기다려라. 왜요? 그 뒤에 말이 놀랍죠.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일을 네가 말한 기업을 묻는 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확신하고 있어요. 출발이 어디입니까? 보리 하네발. 거기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며느리 롯을 재혼시키는 일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백을 채워갑니다. 소년들 만나지 말고 소녀들만 만나라. 그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라. 보리추수가 끝났으니 너는 잘 꾸미고 그 남자 발치 아래 가서 누워라. 보리 6대 얻어와가지고 실망해서 돌아온 룻에게 기다려라. 왜요? 이 이야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보리 한 네바에서 출발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용기와 순종이 가미되어서 이제 확신까지 왔어요. 그 남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내게 기업을 묻는 일을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룻아 걱정 마. 놀랍고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여인이 한 네바의 보리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과 역사의 출발을 붙들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되는 꼴을 보며 확신해요. 될 거다. 걱정 말아라. 어떻게 해요? 잘 나갔던 여자도 아니에요. 복 받은 여자도 아니에요. 남편 죽은 게 무슨 복입니까? 자녀들 먼저 둘 다 보낸 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원망도 들고 실망도 했지만 그 보리 하나 바로 마음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며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용기와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죠. 결국요. 보아스가 11절에 보시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기업을 묻겠다. 기업을 묻는다는 건 뭐예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있네요.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온 성읍이 다. 룻이 만약에 물 떠다주는 소년들과 어울렸으면 이거는 끝나는 이야기. 다른 밭에 기웃거렸으면 끝나는 이야기.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눴으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기업을 먹겠다. 40대 중반인 보아스가 20대 초반인 룻에게 빠졌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둘째치고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숨어있는 하나님과 같이 숨어있던 보아스가 끊임없이 찾는 나오미와 룻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룻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아스가 짐작했겠죠.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이불 속에 들어왔을까 짐작했겠죠. 숨어있던 하나님이 찾고 찾는 우리에게 이제 되었다 라고 하신 그 순간이야. 똑같아요. 숨바꼭질처럼, 술래잡기처럼.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열심히 찾으러 돌아다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하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나하고 숨바꼭질 중이야. 술래잡기 놀이 중이야. 지금은 꼭꼭 숨어 계셔서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 하나님 찾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그리고 그때 호련히 나타나서 나 여기 있지라고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끌어들여요. 다시 붙들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그렇게 고마운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남자와 재혼시키는 것을 이루어내요. 출발은 한내발, 원동력은 거룩한 상상력,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용기와 순종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 그의 삶이 변화되죠. 이것이 놀랍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한 에바의 볼이 긴가 민가. 빵점 맞던 우리 애가 100점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 확실해요. 그런데 60점을 맞네. 이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요. 속썩이던 남편이 오늘 웬일로 일찍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치킨 한 마리를 사왔네. 있을 수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나한테 틱틱대던 저 사람이 오늘은 웬일로 있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요. 그걸 뭘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먼저 있습니다. 한 에바는 며칠 아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그냥 중보리가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고 표시예요. 그걸 한 에바의 보리로만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며칠 배부르고 말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을 붙들고 생각을 받고 그 안에 용기와 순종이 함께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이야기의 빈 공간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룻기 3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으나 결국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때로는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쉬지 않고 역사하실 거예요. 우린 기다리면 돼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인이었다가 국회의원이었다가 다시 시인이 되신 도종환 시인의 이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놀랍죠?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담쟁이 있잖아요. 벽을 올라가서 이렇게 뒤덮고 있는 담쟁이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작은 한 에바의 도리를 도리로만 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용기와 순종,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채워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이것이 룻기 3장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소한 것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정과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남편과 아내와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예수께서 성육신에 이 땅에 오셨던 우주적 구원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정말 하찮은 이야기. 그러나 그 하찮은 우리의 삶과 같은 그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출발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전히 시작되고 이야기는 진행 중이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보아스가 없지? 아니요. 보리 한 메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걸 그냥 보리로만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실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